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대목이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일어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겠다는 자세로, 자세가 그 백성이 일어선 그 태도에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여호와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저주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러한 정말 선왕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개혁한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냐? 예배 문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거룩히 지키지 못한 문제. 또 감사의 문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은 다 절기를 회복시키고, 또 물질의 문제. 첫 열매 11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거의 지키는 사람이 없고,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거죠. 오늘날 현실과 틀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세상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살펴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레위인들을 다시 세워서 정당하게 사례를 지불할 것은 지불했다. 그리고 혼합 결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혼합 종교로 이어져서 타락하고 이제 배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종교개혁인가 살펴볼 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건설회사를 했었대요.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큰형이 건설회사를 이어서 했어요. 근데 이 큰형도 그냥 급사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뭐 그때 이유는 들었지만 지금 오래돼서 제가 까먹었지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건설회사가 잘 됐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건설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근데 자기가 건설회사가 망하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망했냐? 주일날 꼭 계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약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 얼른 드리고 가서 계약을 했는데 그 주일날 맺은 계약이 하나둘씩 파괴가 되니까 그것이 막 그거를 믿고로 막 회사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거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냥 기업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 그것이 뭐냐? 바로 그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에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타락이 뭐가 타락이냐? 사리사욕에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어두워서 타락해버리니까 백성들의 신앙도 아이고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보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도 타락하고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 신앙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그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생계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안식일에도 일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성내에 들어오게 해서 매점매석하게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그리고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돌리자. 안식일도 그렇게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혼합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타락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게 개혁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 원래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신앙개혁이라는 게 뭐냐?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말씀대로 돌아가자. 첫 신앙으로 돌아가자. 내가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대로 돌아가자. 그것이 영적인 개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개혁의 진정한 개혁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직분을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장 3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것이 없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받은 그 사명 직분대로 감당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는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재건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믿음의 성벽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때 방비는 수시로 해야 된다. 때로는 사랑이 부족해서 무너질 때가 있고 무너졌으면 사랑으로 채워야 되고 화평함이 없어서 우리의 성벽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다시 화평을 돌이키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마귀가 틈탈 때가 있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으로 깨닫고 이를 순종하기를 노력하면서 무너진 부분, 구멍난 부분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가야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타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 옆에 민족이 산발락과 도비악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아이고 그게 성이냐 나무를 지어가지고 그게 무너지게 생겼다. 그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지리라. 그거는 외형만 보고 그 수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외형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생활의 본보기가 세상 가운데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배척당하고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이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잘 방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내 안의 신앙개혁이고 종교개혁인데 그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살아야 생명이 산다. 생명이 살아야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데 삼손이 이성에 관심을 가져서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직분 다 버리고 그 말로가 처참해진 것처럼 또 쓸데없는 곳에 세겜 땅에 가서 지나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이방 남자에게 강간을 당한 그런 예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 아비새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던 간에 어떤 곳에 가던 간에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벽을 탁탁 쳐서 그것을 그 공격을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을 방어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